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72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다 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들을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릇된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또 우리의 틀어진 방향들이 주님께 맞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 있는 지체들 또 오프라인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마음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순서가 좀 바뀔 것 같아서 약간 착오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광고 몇 가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를 이제 계속 제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 같이 병행해서 1, 2부 봉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으시면 목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3부 예배 송출을 이달까지만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3부 예배 송출은 이달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송출하지 않는 걸로. 원래 예배의 목적이 공동체성이 있고 또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져서 3부 예배 송출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꼭 일이 있어서 3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목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한빛 모임 광고 때 말씀드리실 텐데 금요기도에 많이 와주십시오. 금요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다 토요일에 이제 쉬실 수 있으니까 한 주일을 마치는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시고 같이 나눔과 기도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만날 수밖에 없어가지고서 요셉 이야기를 잡았고 얘기가 되게 길고 루즈해졌어요. 그래서 또 요셉 막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오늘 그래서 요셉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더 살펴볼 것들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됐나요? 요셉이 특별한 아내 라헬의 자녀였었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죠. 편애를 당했죠. 그러고 형들 아빠에게는 충성된 자녀이고 싶었지만 형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랐었고, 그래서 이제 팔려가게 되었고,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혹시나 자기를 복권시켜 주지 않을까 희망을 걸었지만 그의 희망은 여전히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결과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복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지수 반가워요. 네, 동훈이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행복했을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는 좀 순탄한 길로 가면 안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것이 되기보다는 그냥 내 소소한 행복, 너무 큰 아픔, 너무 큰 슬픔을 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좀 평탄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지난번에 회복됐을 때 요셉에게 아내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종살이 하던 그 누명도 벗겨지고 요셉은 복권되었는데 요셉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두고 형제들과의 아팠던 일들을 다 묻어두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일까? 하는 생각을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겠어요? 많은 정말 높은 고저차를 오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평탄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분지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삶이 좋겠습니까? 제가 감기 걸려서 코 맹맹이 소리 나는데 이해 부탁드려요. 자, 어려움이 크면 정말 다 도망가고 싶고, 오늘 아까 첫 번째 찬양처럼 하루하루 숨 쉬고 사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 정말 버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노예에서 일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없던 가족이 생기는 것, 내가 누명을 벗는 것, 이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은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 앞부분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7년 풍년이 있었고 요셉은 그것들을 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둘 모여와서 곡식을 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의 가족들도 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려고 오죠. 요셉은 그들을 알아봐요. 하지만 알아본 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진실함을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몇 명이 왔을까요?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이었는데 요셉 한 명 빠지고 11명이 왔을까요? 그렇지 않고 10명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자녀가 2명이었죠.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도 너무 사랑했고 베냐민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걸 싫어해서 이번에도 다른 자녀 10명만 양식을 사러 오게끔 보냅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요셉에게 왔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양식을 사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10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린 한 사람의 자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명 아우는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랑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러면 여기에서 꿈을 생각해내요. 꿈을 생각해내고 예전에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이 절했던 그 꿈을 생각해내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째 아우, 그러니까 베냐민이죠, 같은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2장 21절에 형제들이 막 의논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랬을 때 요셉이 애걸복걸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없어진 요셉 한 사람 그리고 베냐민 때문에 지금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죠. 아,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르우벤은 그 당시에 요셉을 살려두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이 지켜봐요.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형들이 오갔던 대사들을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아, 형들이 다 나를 팔아넘기자고 했을 때 르우벤 형, 가장 맏형은 나를 파는 거에 동의를 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형 말고 두 번째 형인 시므온을 끌어다 결박하고 이들에게 양식을 보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이 집을 가다가 곡식 자루를 딱 열어봤는데 자기네들이 곡식 샀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떠올리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연출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패턴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패턴, 내가 예전에 실수했던 패턴, 내가 예전에 죄를 지었던 패턴, 이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 여러 번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때도 이게 발목을 잡더니 요번에 또 이게 발목을 잡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허물 있던 그 과거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자 그런 곳으로 다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던 현장으로, 자기가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를 당했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겪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던 나의 원통함, 그때 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원통함,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곡식 자루에서 돈 뭉치를 봤어요. 어떤 게 생각났을까요?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상인들에게 판 다음에 돈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우리가 동생을 팔면서 돈을 받았었는데 그 돈으로 기뻤었나? 그 돈으로 행복했었나? 그런데 이번에도 또 동생에 대해서, 동생을 넘겨야 하는, 이제 남은 베냐민까지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또 돈주머니가 있네. 과연 우리가 원한 것은 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이래요. 42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자, 이걸 누가 조작을 했단 말입니까? 누가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10명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보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셨고 들으셨구나 하면서 떨고 있는 겁니다. 혼이 나가서 떨며.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자신들도 잊고 싶었을 거예요. 상처를 당한 요셉들도 그냥 오랜 기억에 묻어뒀을 거예요. 용서를 했건 안 했건, 내가 용서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내 기억에 이제 그런 일들, 그런 슬펐던 일들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묻어놨었는데 이렇게 꺼내지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한테 이 사실들을 말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요. 이렇게 얘기하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이제까지 자기네들은 미움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만 예뻐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형제들은 자기네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과 베냐민을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다 똑같은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한 자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똑같거든요.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편견이 여기서 또 깨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르우벤이 또 두 마디 말을 합니다. 르우벤은 참 앞으로 다시 기회가 있으면 살펴볼 사람인데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거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데려오지 않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죠. 이것은 르우벤의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르우벤의 어떤 과거와 또 인정받지 못한 아픔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계속 얘기해요. 이 아이들에게 재난이 미치면 난 혼자 슬프게 죽을 거야. 슬프게 지옥으로 내려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까 루벤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그 아이들의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 아들을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도 그리고 르우벤도 첫째 아들 르우벤도 넷째 아들 유다도 둘 다 아이를 잘 보살펴서 아버지한테 돌려놓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백이 굉장히 틀리죠. 굉장히 틀려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념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갔다가 시므온은 계속 감금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줄 수 없다 이렇게 싸우다가 나오는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묻어놨던 과거들,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이제 야곱은 내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해도 이 아이들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그리고 이르면 이르리이다. 내 아이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끌어안았지만 사랑하고 끌어안을수록 더 내가 지킬 수 없는 아이들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상황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한번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갑니다. 두 번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에서도 이제 양식을 잘 사가지고 오고 지난번에 있던 돈도 다 얘기를 하면서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꾀를 내요. 꾀를 내서 이들에게 또 양식을 풍성하게 주고 다 돌려보내면서 요셉의 곡식 주머니에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은잔이 있는 사람은 도둑이니까 데리고 와서 나의 종살이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라면서 형들에게 받았던 미움, 시기 질투, 이것처럼 자기 동생도 여전한 방식으로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오게 하죠. 이제 예전에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었지만, 이제 요셉의 형 10명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이제 그 아우를 팔아넘기고 돈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으로 똘똘 뭉쳐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죠. 은잔이 발견돼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게 되니까 유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요로요로해서 이 아이는 꼭 우리와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다는 굉장히 12명의 형제들 중에 리더십이 있는 형제였었죠. 그리고 요셉을 죽게 하자고 형들이 했을 때 첫째 형 시므온은 아니다, 우리 피를 흘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들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가 얘기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아이를 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제들이 다 그들의 유다의 말을 들어요. 근데 유다가 다말과의 일, 그러니까 유다가 자녀를 2명 낳고 자녀가 다 죽고, 3명을 낳고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남은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 며느리에게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죠. 자기 아들이 또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간음이 일어나고 자녀를 낳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유다가 이러한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유다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자식을 잃어본 아버지의 슬픔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악해서 자녀들이 죽은 거였지만 유다는 그것이 며느리 다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자기 자녀를 주지 않죠. 며느리는 잘못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유다가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들을 잃어본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이 아닐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도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허물을 발견해내신 거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노인이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제 이 아이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요. 이 베냐민이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도 죽을 거예요. 유다는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사랑받는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그 유다가 아니라 매몰차게 자기 혈육을 팔아버리던 그 유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을,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알고 있는 유다로 변했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틋한지를 아는, 그래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대신 담보가 되겠다고 하면서까지
그 베냐민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에 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셉은 많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겠죠. 형들은 왜 나를 팔았을까? 그 수많은 형들 중에 나를 지지해줄 형들이 없었을까? 첫째 형은 뭐 하고 있었을까? 최소한 첫째였으면 행할 바를, 어떤 올바른 바를 지시해줘야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을까? 아들이 없었으면 좀 나를 애타게 찾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고민과 원망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오죠. 44장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야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요거는 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요셉의 많은 의문들이 풀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의문들이 풀려요. 아니, 첫째 형은 뭐 하고 있었지? 루벤 형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형제들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지?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내 피 묻은 옷을 보고 찢겨 죽였다고 생각하고 나를 찾기를 포기하셨구나. 이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계속 이어서 얘기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서로 묶여 있거늘 내가 이제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동안 형들에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밖에 몰랐던 형들, 시기 질투할밖에 못했던 그 형들이 이렇게 변했고 이제는 그 형들이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에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울음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42장에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백하고 이러면서 울어요. 맨 처음에 형제들을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만났을 때 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우냐면 요셉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봤을 때 울어요. 베냐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며 자기의 친혈육인 베냐민을 보면서 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5장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웁니다. 이 울음이 언제 터지냐면 아버지의 고백,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때 요셉의 울음이 터집니다.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얼마나 크게 울어보셨을까요? 이 울음소리가 이 지하를 떠나서 본당 1층, 2층, 3층까지 들리게, 옆집에서 들리게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셉은 자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고 자기도 이제 다 회복했어요. 누명도 벗었고 자녀도 생겼고 아내도 생겼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흉년 때 곡식 사가는 사람들이 맨날 요셉한테 고맙다고 해요. 요셉은 그러고 잊고 지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들과 요셉을 몰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셉에게는 형들은 사랑하지만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들, 이 상황들을 다 보면서 형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직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회복돼요.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요셉은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요. 회복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전의 묶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릇되고 어긋나고 깨어졌던 것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45장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를 합니다. 요셉의 아픈 마음이 낫자 하나님의 큰 뜻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며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해가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는데, 자, 45장 15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혈육이니까 혈육끼리 끌어안고 울었어요. 45장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것처럼 이제는 똑같은 사랑,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들을 끌어안고 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 이야기 맨 첫 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37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며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과 형제들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형제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역사와 이적과 또 경험들과 환난과 곤고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요셉 이야기를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올 한 해 인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선한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힘이 없고 약자라서 밀려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 요셉만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형제들도 다 변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일깨우시는 것들을 잘 받고 순종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해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로 인해 힘들어지는 사람, 또 내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뭐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돼요.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죠. 내가 과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빅스타와 결혼을 하면 뭐 하겠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 그렇게 어려움보다 지금 이 사랑이,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겐 너무 소중한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걸 얻으면 과연 행복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요셉처럼 객관적으로 회복됐을 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때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까지 깊고 큰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에 놀라게 될 때 여러분은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려고 계속 좁은 길로 몰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이 요셉과 다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일생에 아마 짐으로 안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은 난 지금 이렇게 힘든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우리 청년부의 방향도 거룩한 리더, 거룩한 부자, 이런 게 있었죠. 거룩한 리더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부자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요셉이 리더였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리더냐면 요셉의 말년에, 요셉의 죽음에, 창세기 50장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거룩한 리더가 이런 거예요. 제가 거룩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룩한 리더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제대로 이끌어요. 제대로 이끄는데 어떤 쪽으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쓰면서 돈 쓰기도 아깝고 이것저것 아까운 생각 많이 들 텐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껏 쓰시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인색하지 않는 부자, 이게 거룩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거룩한 부자, 거룩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할까요? 시
우리 눈 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아픈 거 그냥 덮어놓고 내색하지 않으면서 지나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보지 못하고 내 슬픔을 못 보고 나조차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아서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걸 참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그것이 남들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때문에 생기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 아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슬퍼하며 울었던 모든 거, 내 대화 한마디 한마디, 내 푸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아셨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벽해요. 요셉이 바랬던 것은 그냥 평범함이었을 것입니다. 남들 같은 평범함, 남들 같은 가정, 그런 것들을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 이 현실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보지 못하고 내 슬픔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그 외로움과 힘겨움을 얘기하지 않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처를 끌어냅니다. 우리의 아팠던 과거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생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린 그때마다 원망합니다. 어째서 또 이런 것이 나의 발목을 잡으며, 어째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며, 어째서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드러내시는가 하며 고민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푸념, 작은 한숨까지도 듣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든지 무슨 아픔이 있든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악해질 때, 더욱더 좁은 길로 접어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역사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리더로서 세우시려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가 부응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들 주님 앞에 토로하며 위로받으며 치유받으며 온전한 회복을 기다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늘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슬픔을 꾸역꾸역 참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얘기하지 않고 기억 속에 묻어두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린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좁은 길로 몰아가십니다. 내 죄악을 발견하는 자리, 내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자리, 내 무능함과 나약함을 보게 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소망이 없어서 정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버티며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도, 그리고 올 한 해뿐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리더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해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